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또 감동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드라마 보다가 울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세균도 씻겨지고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런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공 눈물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면 의사들은 그 인생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각박해요. 사람이 악해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날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여전히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 고도구속교회는 4년 동안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된 그런 사랑의 눈물, 그죠? 우리 삶에 또 안타까워서 흘렸던 그런 눈물.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메말라지고 있어요. 각박해지고 있어요. 건조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메마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눈에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이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합니다.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이제 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군중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채찍에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쪽 구석에서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울지 않는다면 아마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죠? 박달라 마리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서 통곡을 하고 안타까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잠깐 멈추시고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어라. 뭐 변덕이 뭐 이렇게 심하십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고 그러시다니 또 울으라고 그러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울지 말라 하시더니 또 울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여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들의 눈물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잘못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울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울고 있고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는 울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님이 참 답답하다 이 말.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지를, 그 메시지를 이 여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런 동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쌍히 여길 만큼 애초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량하고, 그렇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래서 지금 형벌을 받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억울하게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정하거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은 울어야 산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철없이 예수님의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울고 있으니 너희들도 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탄식하면서 우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사흘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하루 이틀 포위한 게 아니라 5개월 동안이나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보급로가 끊어집니다.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인구가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개월씩이나 굶주리고, 참 안타까운,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그 유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아이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쟁사 6권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세푸스 역사가는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런데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망가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망갈 때 뱃속에다가 막 금, 은 이런 것들 막 삼킨 거예요. 보석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죠. 근데 로마의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서 막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가르니까 막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막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토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헐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막 금이고 은이고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병사가 미쳐버려서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르니까 그 은과 금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막 로마 군인들이 그 은과 금이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다 스며드니까 그것을 파내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시간에 울지 않았더니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그 절망 때문에, 너의 사망과 너의 죽음과 너의 심판과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의 무너짐 때문에, 멸망할 인생 때문에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그 미래,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장담하죠. 다 주님을 부인해도 배신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닭이 3번 올 때 그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습니까? 오열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새벽에 깨닫고 통회하고 참으로 오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나는 배신자여, 쓸모없는 자여, 주님을 부인한 자다. 여러분, 형편없는 인생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자목하고 울었습니다. 그가 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원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었더니 베드로의 삶의 자체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울어야 합니다. 우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곡을 하는데도 우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삶이 무너져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있으십니까? 금방 우리 강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찬양이 있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시들은 나의 영혼, 메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삶이 어려워서 울어는 보시죠. 드라마 때문에 울긴 하시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누면서 울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울지 않으면 우리 자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데 보낼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런
어거스틴은 여러분 신학의 사조를 바꿔놓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망난이었어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우상숭배자였어요.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최고의 신학자가, 이 세계를 바꿔놓는 그런 신학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희곡이라고 한 책에 보면은 수도 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살렸다고, 어머니 눈물이 나를 돌아오게 했다고, 어머니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 움직였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우리 자식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내 뒤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이 6월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로마의 군인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갑자기 이 지는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욕을 퍼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데없이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억지로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자기 자신 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억지로 지면서 울었다 이 말이죠. 억지로 지면서 진 십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알렉산더로부터 영적인 돌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시몬의 아들 누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의 아내 알렉산더와 그의 아들 누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고, 그 바울을 돕는 그 복음의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붙들고 울었더니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의 눈물이었지만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울지 않아야 될 것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 일 때문에 울지만, 억울해서 울지만, 정말로 나의 영혼 때문에, 메마른 나의 영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여러분, 울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울으셨습니까? 웃으셨습니까? 웃는 거 좋지요. 웃으면서 살아야 하죠.
징징대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 웃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늘 울고만 있다가 절망의 그런 순간이, 시간이 어느 날 다가올지도 몰라. 아, 내가 그때 울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통곡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절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된다. 울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우리의 자녀가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눈물이 멈추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신앙이 메말라칩니다. 눈물이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눈물이 멈추면 주의 역사도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 가운데 참 안타까울 때 내가 울기만 해도 누군가가 감동되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엎드릴 때, 눈물 흘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눈물이 나의 영혼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성도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독 고속교회를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울면 자녀가 살고요, 우리 목자 목녀가 울면 목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울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나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울면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붙들고 울면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요, 헌신하기 싫어서 헌금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떠나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울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을에 한 영혼 VIP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아버지, 한 영혼을 붙들고 그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성도가 없다면, 아무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물이 멈추면 은혜가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그 눈물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눈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